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오전 시간입니다. 잠깐 오늘은 제가 최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시대의를 어떻게 성경 예언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잠깐 오전 오후에 걸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은 먼저 잠깐 한 5분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방송할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오버비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운명에 대한 문제, 그것은 시편 38편과 시편 83편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가 굉장히 황폐케 하는 내전이 아마 7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또한 시편 83편에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편 83편이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도화선은 이미 불이 붙어서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지금 수년 동안 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9년 지금 1월 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는 이미 황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특히 이사야서 그 17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참으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죠? 이 다메섹을 다른 곳으로 막 적용을 해서 뭐 중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엉뚱하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 참 불황무식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발생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이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데 다메섹은 중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메스커스라는 시리아지 않습니까?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과거나 지금이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시편의 83편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 문제를. 그래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이런 말들이 이제 이룩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피조물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쪼록 이제 이 모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시절이 오고 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모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아까 이사야 17장, 그 다음에 여기 시편 83편,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에스겔서 38장의 이 곡과 마구의 전쟁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면밀하게 예언을 통해서 연구해서 시대를 관통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문제를 요한계시록의 19장의 이 아마겟돈 전쟁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특히 요한계시 16장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땅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그저 다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최근 가장 지금 시리아는 지금 이란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쨌든 그 도화선이 이미 불이 붙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면전만 남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과연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 것인가는 어쨌든 뭐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왔고요.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요분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 4월 6일까지 자기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7년 동안 이런 사역을 감당했고 이분은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중풍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마치 이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처럼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오는 것을 향해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증거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두 증인의 모습, 물론 환란 가운데 후산 면반등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갑자기 두 증인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 증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 중에서 이분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마치 이분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지금 3년 반까지 올해 3월까지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거든요. 4월 6일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 사람은 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사실은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특별한 어떤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는 이런 분들의 그 경고를 우리도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대량 학살, 슬러터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대량 학살이 곧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 간교하게 자기를 숨기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우리 스탠드 비포 유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 짐승이 짐승인지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악착같이 그것이 트럼프인가 오바마가 돌아올 것인가 얘기할 때 이분은 그 짐승은 오바마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예언은 지금 7년 동안 계속되면서 2015년 9월부터는 완전히 이 세상이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3년 반을 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를 한동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 엘리야라는 동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마지막 이러한 어떤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좀 더 깊이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 묵상으로 다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오버뷰를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미드 사라파티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인데 중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크리스찬 같습니다만 리더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필리핀 목사 같은데요. 22명을 만났다네요. 모인 지 한 2달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이렇게 순례를 하는지 여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필리핀 목사를 중심으로 22명의 필리핀의 교인들을 만나서 이분이 여기 이스라엘 뉴스를 전하는 모습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현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한 중에 과연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와 있는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 이건 도대체 어디를 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저는 전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지금 오늘 일이 올라온 이러한 그 아젠다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바벨론의 미스테리에 대한 지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렇게 토픽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언적으로 도대체 이 큰 성 바벨론과 큰 성 큰 음료는 어디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다, 로마다, 예루살렘이다, 메카, 메디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슬람의 어떤 성지다. 뭐 저기들이 말하는 성지죠. 진짜 거룩한 성지는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고대의 바벨론 지역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성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면서 안식일 해가 나오면 무릎 꿇고서 쪼그려 앉아있어 계속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 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해서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건 아니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쉬었나? 왜 하나님은 하루 만에 창조하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7천년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분들은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옳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천년의 인류 역사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옴으로써 7천년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사망과 어떤 아픔과 모든 곡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7천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6일 창조와 7일째 왜 쉬냐?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서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예언이 지금 4월 6일까지만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고 제가 이분을 살펴본 결과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든가 뭐 돈을 밝힌다거나 막 그냥 후원을 하라든가 헌금하라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까 막 물질 다 바쳐서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가서 황금 면류관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물질 바치라고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드러내면서 이 시대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바로 오늘 지금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단에 속한 교회 예배당이나 그 건물 성전을 혹세무민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은 대개 그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하네요. 다 거기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건물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를 통해서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고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고 휴고된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단에 속한 자들의 대부분은 주머니가 통통 비면서 다 그쪽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다 뺏긴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는 것도 죄지만은 잘못된 이단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턱턱 털어드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짐승처럼 노예 노릇하는 것도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 잠깐 여러분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음성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